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이네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고 그리고 깊이를 조금 더 깨닫고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형인 에서와 동생인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의 이게 이제 그들 그 두 형제 간의 끝없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서로 등을 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의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전조 현상이죠. 거의 처음입니다. 우선은 조건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욕구만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원어를 찾아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어둡고 분별력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즉 그가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서히 기본적인 욕구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먹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자고 싶고 욕심이 있으면 그걸 챙기고 싶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분별력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분별력은 조금 이따 더 나누겠지만 나중에 이 영적인 분별함도 잃어버림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별력과 반대로 분별력을 구분하고 있는 자가 리브가로 지금 나옵니다. 그의 아내이죠. 조건은 이렇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삭이 첫째 아들인 장자인 에서를 부릅니다. 근데 바로 윗절에 보면 27장이 나오기 전에 26장의 마지막에 보면 에서가 이제 이방 여인들과 아내들을 삼았고 그 결혼을 했고 35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26장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이 에서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패턴을 아주 잠깐이나마 한두 절에 다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삭이 분별력을 잃은 이삭이 자기 첫째 아들인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위한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좋아할 만한 그런 가축을 너는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실제로 활과 화살통을 가져가서 맛있는 건강하고 육즙이 살아있는 고기를 대령하라 이 얘기죠. 그러면 그걸 먹고 난 후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건부가 달립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엿들은 아내인 리브가의 행동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남편의 그 이야기들을 듣고서는 자기의 둘째 아들,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녀의 아들이겠죠. 그녀의 아들인, 분명 에서도 아들인데 둘째인 야곱에게 가서 사냥은커녕 집에서 기르고 있는 잘 살찌어진 어린 양을 가져가서 자기 남편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리를 할 테니까 너는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더 겁을 먹고, 사실 겁을 먹는 게 맞죠. 엄마, 내가 형이랑 다른데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한 살인데 당연히 아빠가 축복을 하다 보면 손을 만질 거고 몸을 만질 텐데 나는 들킬 거고 복은 고사하고 아빠가 나한테 하나님의 저주나 퍼붓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아니다, 내가 만반의 준비를 할 거고 너의 퍼부어지게 될 그런 저주라면 그건 다 나한테 돌려라. 책임을 내가 지겠다란 얘기죠. 리브가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가 사실은 궁금해야 됩니다. 리브가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렇다면 이삭은 또한 분별력을 잃은 이삭은 또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라는 겁니다. 식탐과 욕심으로 다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 말년을 보내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가 2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기억하고 있는 이 분별력이 바로 여기 있고, 지금 반대로 이삭이 분별력을 잃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분별력을 잃은 이삭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분별력을 잃은 이삭은 이제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물론 좀 논란의 요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속임수도 가능한가라는 그런 논란의 요지가 있죠. 그것을 나누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력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력을 잃은 자,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행했던 욕심의 세계들, 이것이 분명하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하루도 그런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리브가를 봅니다. 물론 그녀의 행위가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가 그렇게까지 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처음 행했던, 그녀를 향했던, 그리고 그녀의 아들들을 향했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함인 것을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향해서 따라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